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역사적으로 뼈아픈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시기를 사람들이 뽑을까요? 아마도 많은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의 주권도 빼앗겼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도 빼앗긴 뼈아픈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뼈아픈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사람들이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웬 이스라엘 역사 얘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요 한 묶음으로 묶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아가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40장부터 55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주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돼서 회복된다. 포로에서 해방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도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겠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겠죠. 그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럼 이사야도 포로 생활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약 100년에서 많게는 1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뒤의 사람들한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포로 생활이라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포로 생활을 살아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저 처음엔 이 말씀을 좀 읽었을 때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미리, 왜 그렇지? 좀 하나님이 성질이 좀 급하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한국인 체질이신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름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48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너희는 정직한 사람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만 읽어봐도 48장 분위기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실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태도와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것들도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구원의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같다고 하나요? 다르다고 하나요? 다르다고 하죠. 이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알신이 있거든? 내가 믿는 아스라신이 있는데 심지어는 커다란 나무 앞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돌을 막 쌓아두고는 이 나무신이, 이 돌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부연 설명도 해주시는데요.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다 무슨 말이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집불통이다라는 겁니다. 고집불통 무슨 뜻이죠? 자신의 태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집불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 태도를 고수한다거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이방신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그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고집불통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집불통 태도를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4절에 보면은 너희 목에 힘줄이 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목에 보면 목에 힘줄이 있잖아요. 이 힘줄이 뭐로 돼 있냐면은 쇠로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동물, 소한테 쓰는 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밭이나 논을 이제 경작할 때 소를 이용했었죠.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소로 향해서 이제 소가 밭을 갈도록 했는데 이때 소가 멍에를 쓰려면 소가 목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멍에가 소의 목에 잘 장착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소도 일을 하기 싫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에는 이 소가 어떻게 하냐면은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은 목에서 힘을 빼지 않는 거예요. 목을 그리고 빳빳이 드는 겁니다. 이 멍에를 절대 쓰기 싫어서. 사람이 이 소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못 꺾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황소고집이라고. 전혀 고집이 꺾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이 소를 향해서 쓰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의 목의 힘줄이 쇠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방신이 도와준 거야 라는 그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너희들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너희들의 이마가 노스로 돼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마가 노스로 돼 있다. 노스는 철의 일종이죠. 우리나라에 이 말의 의미랑 똑같고 그리고 생김새도 되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 얼굴에 철판 깔았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전혀 모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철판 깔았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이방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매우 고집불통이고 그게 매우 부끄러운 일인데도 너희는 그거를 모른 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뭐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 무슨 말을 하면서 나올까요? 걸어 나올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나왔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뭔 소리야,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나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 이방신이 도와줘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이 있죠. 뭐였죠?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뒤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습니다. 그 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미리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 이사야 150년 전의 사람이 이미 성경 말씀에 포로 생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될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될 때 무슨 말을 하면서 나올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왔는데 아니면 바알 신이 도와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왔을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40장부터 55장 바벨론 포로 생활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고집불통이 사람들을,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요? 바꾸려고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로 바꾸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거였냐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괘씸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경험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솔직한 대답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봤어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친구들한테 떡볶이를 사줬어. 그런데 그 친구가 맛있게 먹으면서도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서운할 것 같대요. 근데 한 번쯤은 고맙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친구를 좋아하니까 떡볶이를 한 번 더 사줬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시는 절대로 그 친구한테 떡볶이를 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는 연을 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통계가 이제 2명한테밖에 안 물어본 거라서 이제 매우 표본이 좀 적긴 합니다. 2부 예배 때 물어본 거라서.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바꿔서라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를 위하여 라고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2번 반복되고 있는데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다라는 이 말에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아마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쟤네 뭐 하는 사람들이래? 라고 하면 몰라,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여기 포로 생활하고 있네? 그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 한대? 몰라, 힘이 없나 보지, 아무것도 아닌가 보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비방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나를 위하여서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까 그 떡볶이를 친구한테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을 때 또 안 사주는 이 질문에서요. 관계를 좀 바꾸는 겁니다.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자녀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줬는데 자녀가 맛있게 밥을 먹는데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다음 날에도 밥을 차려주실 건가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차려주실 건가요? 안 차려주실 분들은 나가시면 안 되고요. 네. 아마도 다 차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다 차려줄 거예요. 고맙단 말은 계속 안 해도 계속 차려줄 겁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죠?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전 이 말이 되게 희한한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은요, 내 자녀예요. 그쵸? 그리고 배부른 사람도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한 일인데 그 일이 곧 누구를 위한 일이 됩니까? 나를 위한 일이 되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쵸?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듣지 않아도 그 아이가 밥을 먹는 것, 그 아이가 배불러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를 위한 일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속뜻에, 말씀의 그 숨은 의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를 혹은 배반해도, 내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말을 바꿔도,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어도 나는 너희를 계속 도와줄 거고 은혜를 베풀 거고 너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11절까지 다 봤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혹은 잘 믿지 않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심지어는 엄한 데 가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앞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라는 걸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 태도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 태도를 바꿔서라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처지가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인터뷰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언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자녀한테? 라고 물었더니 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다. 물론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있는 처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나올 때 많이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한 걸 알아주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보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 위대한 일을 해냈을 때?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부모님 마음이 가장 흐뭇해지는 시간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이렇게 다 됐어. 엄마가 도와줘서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나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 고마워. 라고 말을 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비로소 내 아이가 다 컸구나. 성숙했구나. 철이 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분이 좋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냈을 때, 역사에 남을 엄청난 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물론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지는 순간은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비록 인지하지 못한 순간도 있지만 제가 돌아보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성숙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공로와 감사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다른 데 엄한 데 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